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이 방송의 타이틀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갖가지 이 문제를 이기고 결국 성공하고자, 승리하고자, 또 축복받고자 또 이 자리에 또 나오신 분들, 오늘 또 TV를 통해서 열심히 시청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축복을 받는, 성공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신앙적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승리, 인생의 참다운 성공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고통, 고난, 이 아픔들을 누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누가 몇 번을 이겨내고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더 높은 곳으로, 또 더 큰 그릇으로 변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을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별명이 안승철이에요. 제 성이 아니라 그렇고, 제가 이승철 가수, 돌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웃에 새신자 초청 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교회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낯선 곳이 아니에요라고 이제 항상 소개하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나비 넥타이도 매고요, 편안하게 이제 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꼭 노래 하나를 불러줘요, 선물로. 세상 노래를 많이, 근데 그렇다고 아무래도 저속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복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노래들을 하나 불러드리는데, 그것만 들으러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아줌마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4년 만에, 5년 만에 결국, 아니 난 내 사랑 내 곁에서 무너질 줄 몰랐네. 근데 얼마 전에 다 줄 거에 해서 한 병이 또 등록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이승철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옛날에 불렀던 기억이 있는 노래 제목이 사랑 참 어렵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막 이런 건데, 저는 그걸요. 저는 그 노래를 가끔씩 하다 이렇게 불러요. 바꿔서, 목회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정말 목회는요,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좀 알 것 같으면 모르겠고, 되는 것 같으면 또 안 되고, 얼마나 문제들이 쌓여가고, 또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빵 터치고, 또 저 사람 하나 또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사람이 또 미쳐있고, 정말 속상해. 그런데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우리 삶에,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인생 참 어렵다, 어렵다, 아마 이렇게 아마 한탄하실 거예요. 정말.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겹쳐서 그냥 몰아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하고, 또 우리 주부들은 막 갱년기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 새끼가 또 소설서기. 한 번에 찾아와요. 네. 네. 남편이 또 그 마음 모르고 톡 가가지고 그냥 딴짓거리 하고, 막 또 전세금은 올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럴 때는 막 골짜기차 막 미칠 것 같아.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어요. 눈 온 뒤에 또 설이 내리고, 병상천병, 병 온데 또 다른 병이, 합병증이라고 그러죠. 병 왔는데 또 병이 오고, 그러니까 그럴 때 막 몰아치다 보면 죽겠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도대체 나만 왜 이렇게 살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 순간을 표현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죽어라, 죽어라. 그런데 이렇게 읽으시면 이거 오늘 주제가 전달이 잘 안 돼. 여러분 한번 삶을 여러분의 삶, 지금의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 생각하면서 한번 격하게 한번 죽어라, 죽어라. 자, 시작. 죽어라, 죽어라. 그겁니다. 네. 정말 그럴 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만, 아주 진짜 이거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만, 왜 나한테 이러는지.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네. 오늘 혹시 삶의 고통과 고난의 기로에서 정말 나만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분 계십니까? 혹은 다행히도 오늘 삶의 평탄함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있다면, 오늘 저는
이제 곧 찾아올 이런 죽어라 하시는 그때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발견되길 원하고, 또 오늘 당신의 삶이 고난이 겹쳐서 뭔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이라면 오늘 그 고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막 겹쳐서 주시고 나를 끝으로 모르실 때, 나를 벼랑 끝으로 모르실 때, 그때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유학할 때 이제 추어탕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국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이건 한국에서 먹던 맛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이 입맛도 좋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한국 미꾸라지를 공수해 와서 끓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미꾸라지 이 수출업자가요, 미꾸라지를 이제 배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꾸라지들이 이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에 도착하면 착할 펄펄 날뛰던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일 땐 비싼 값에 팔 수 있는데 이게 막 죽어 있는 거는 훨씬 더 10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손해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할 때마다 이 수출업자는 어떻게든지 이 미꾸라지를 산채로 도착시키려고 그냥 그가 살던 환경과 똑같이 수온도 맞춰주고 돌도 깔아주고 수초도 심어주고 정말 공기도 충분히 넣어주고, 그런데도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해도 미꾸라지들이 자꾸 죽더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수출업자가 이 미꾸라지 가득한 수조 속에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사는 천적 메기 5마리를 그냥 풀어놨더니 이 메기 5마리가 있으니까 막 그냥 어떻게 해서 미꾸라지 입장에서는 아마 돌아버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미쳤나? 내가 지금 가도 그냥 죽겠구만. 내가 그냥 편하게 해도 죽겠구만. 지금 미꾸라지가 웬 말이냐? 아마 우리 주인이 미쳤나 봐. 나를 죽어라 하시는 거야. 이랬을 거야. 근데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신 거예요. 깜짝 놀랄게요. 일본에 도착해서 수저 뚜껑을 열어보니까 글쎄 메기한테 잡혀먹은 이 미꾸라지 몇 마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마 메기는 땡 잡았을 거예요. 그냥 이게 웬 떡이요. 입만 벌리면 미꾸라지가 들어오니. 그러니까 막 이 메기가 들어와서 입을 쩍쩍 벌리면서 저를 쫓아다니니까 미꾸라지는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막 도망쳐 다니다가 결국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자기를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고난들이 결국 나를 해하고 죽이고 짜부라들고 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에게 찾아온 고난들로 하여금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전 성경 속에서 좋아하는데 그들 인물의 공통점은 죽어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죠? 요셉은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던지 색동옷 입혀, 채색 옷 입혀가지고, 여러분 당시에 색동옷, 우린 지금 알록달록 잘 입고 다니지만 당시에는 이런 색동옷은요 귀공자들이나 정말 왕가의 자자들이나 입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게 이제 메이커의 브랜드로 막 그냥 치장을 하고 살았던 이 도련님이 어느 날 형제들의 이 모함과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그냥 그 채색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2명을 써 감옥에 갇히고 정말로 온갖 시험과 아픔과 고난들이 막 그냥 막 밀려온, 요셉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정말 나한테 죽어라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가 망하고 그가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인생의 결론은 이 몇 장만 넘겨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오히려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래요. 다윗이라는 인물도요. 그는 이제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는 막 엄청난 거구의 이런 인물을 만나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했더니 잠시 잠깐의 이 명성과 이제 환호에 이제 좀 이제 길들여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젊은 날을 완전히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가 겨우 정말 수년 동안을 막 지긋지긋하게 도망쳐 다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심세가 얼마나 힘들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옛날엔 15년이었고 지금 한 20년도 늘은 것 같은데 15년만 도망쳐주면 그걸 무효로 치워줬다고요. 그것처럼 도망자의 신세는 그렇게 참혹한 형벌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라 정말 의롭고 선한 일 하고서도 젊은 날을 다 도망자의 신세로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거기다 부모도 형제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보면 드디어 그에게 꽃필 날이 왔어요. 그가
모압 땅에 망명 신청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변에 다윗의 소문을 듣고 정말 빚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환난 당한 자들이 다 모여들어 그의 부하가 된 거예요. 400명의 부하가 생겼어요. 거기다가 자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까지 부모까지 다 모시고 이제 모압의 왕에게 망명 신청을 받아들여 줘서 요새 아주 견고한 요새에서 그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실로 오랜만에 겨우 수만 번 돌릴 그런 시기가 왔는데 갑자기 갓 목사님이 갓 선지자가 와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오 마이 갓. 정말 그 아시가.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정말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그 유다 땅에 가면 난 죽는데 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말 죽어라.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까. 그는 그래도 순종하고 들어왔더니 바로 23장 그가 유다로 돌아와서 순종해서 얻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블레셋에게 고난당하는 그일라 거민을 구출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나 혼자도 살기 힘든데 그 부하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왕이 아니 다윗이 우리는 지금 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 이 유다 땅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전쟁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그일라 거민이 문제가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을 명령하셔서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을 구원해 줬더니 나중에는 그 그일라 거민이 그를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해서 그를 넘기는 배신까지 당해요. 정말 죽어라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보면 재밌는 것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어라 했는데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부하들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400명. 그런데 11절에 오히려 600명으로 증가한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셈이에요. 우리는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순종하면 손해보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라 하시면서 우리를 미꾸라지처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죽는 자 되지 마시고 살아나는 자 되셔야 돼요. 생각해 아까 미꾸라지 수조통에 메기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메기한테 잡혀먹은 미꾸라지도 있어. 더 이상은 배가 터져가지고 배가 불러서 못 먹었지. 나는 이렇게 이 시험의 고난의 메기가 여러분 찾아왔을 때 잡혀먹는 미꾸라지 되지 마요. 네. 미꾸라지처럼 생겼도 절대 잡혀먹는 미꾸라지 되지 마시고 그 고난 때문에 메기 때문에 살아남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그로 인하여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그를 찾아오고요, 그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였지만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큰 축복 왕관을 쓸 자로서 계속해서 점점점 그 왕관 하나님의 왕좌에 점점점 다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 인생의 삶의 몇 페이지를 넘겨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이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딱 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 유능한 PD님이 제작하시지만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지금 엄마야 못 믿는 거예요. 뭐요? Direct by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감독하셔서 시나리오를 멋지게 짜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밍밍한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 일단 막 밑에까지 떨어졌다 탁 치고 올라와야 그게 감격적이고 멋진 드라마야. 그러니까 유능한 감독은 이런 이 갭을 더 늘려놓고 반전이 커야 돼.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인기인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 살았다 뭐.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한테 여러분을 죽어라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가운데 복이 있고 영적 성장이 있고 여러분 안일하고 평탄한 삶을 살 때 절대로 우리의 근육은 늘지 않아요. 우리가 맞아요. 힘들고 지쳐도 푸시업을 하고 그죠? 아령을 들고 자꾸 여러분 부시맨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부시맨이 뭐 그 종족을 그 부시맨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 종족을 미국에서 뭐 초청을 해가지고 한 호텔에 머물렀더니 그가 막 깜짝 기겁을 해가지고 지옥이 있다고 여기에 지옥이 있다고 따라보러 가보니까 거기 헬스장이래 헬스장. 자기가 보기엔 끝도 없는 길을 막 끝까지 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쇳덩어리가 짓눌러서 그걸 막 살려고 계속 들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몇백만, 몇천만을 내고 한 호텔에 그 귀한 그 피트니스 센터가 그들에겐 지옥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하수들은 우리에게 우리는 돈을 주고라도 그걸 사잖아요. 오히려 그 고난을 막 사자. 왜? 그게 짓눌리고 힘들고 그래야 우리가 더 힘을 얻고 근육도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러닝머신을 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고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오, 나의 러닝머신. 저는 그래 항상. 오, 나의 러닝머신. 저로 인하여 내가 강해지는구나. 솔직히 미워요. 아파요. 상처 나요. 눈물 나요. 밤에 이러고서 집에 가면 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 우리가 러닝머신이 날 너무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에이 이놈의 러닝머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다리 아파 죽겠어. 그래 러닝머신 말 두드려 패요? 아니죠. 오히려 고장 날까 봐 막 기름 쳐주고 씻어주고 애들 올라가서 뛰면 뛰지 말라고 그러고 오히려 러닝머신을 보호해 주잖아요. 아끼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러닝머신이에요. 그 고가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망가뜨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소중하게 다루셔서 오늘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이 큰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요 영국 런던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 시골 촌놈이 정말 이 런던 템스 강변을 막 2층 빨간 2층 버스 탁 타고 다니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막 영화야 영화. 너무 이제 리치몬드 파크라고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이 파크 옆으로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많이 보던 풍경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풍경이냐면 이제 영국 이제 아저씨가 이제 영국인 아저씨가 이제 자기가 기른 애완견 한 마리하고 이제 막 강변에서 이제 잔디밭에서 뛰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보던 장면이 하나 저에게 발견됐어요. 어떤 거냐? 이제 개가 막 쫓아오고 있고 주인이 막 뛰면서 갑자기 이 앞에 있는 몽둥이 하나를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 다음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장면 많이 봤거든요. 개가 쫓아와 주인이 가다가 막대기 들어. 그러면 우리 한국 개들은 어떻게 하냐면 깍깍 하고 막 도망가요. 맞아요. 뭐만 짚는 신용만 해도. 네. 마실 가는데 개가 눈치 없이 자꾸 따라와. 들어가 덕구야. 근데도 또 들어가 덕구야. 들어가 덕구야. 이놈의 새끼. 그래 뭐만 죽는 신용만 해도 우리 한국 개들 깍깍 도망가요. 네. 딱 그 장면이에요. 막 뒤에 따라오는 이 자기 애완견 아저씨 주인이 들어버린 몽둥이. 저는 그 장면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이 개는 kä캥하고 손살같이 도망갈 줄 알았더니 깜짝 반전. 갑자기 그 개가 오히려 좋아서 펄떡펄떡 뛰면서 그 주인에게 확 안기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깨닫게 된 게 한국 개에게 몽둥이는 항상 두드려 맞는 도구였어. 그러니까 몽둥이를 집으면 자기는 두드려 맞을까 아픔이니까 도망치는 거야. 근데 영국 개들에게 있어서 주인이 잡은 몽둥이는 두드려 맞는 도구가 아니라 뭐야? 장난감! 놀아주는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빨리 던져달라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주인이 탁 던져주니까 막 기가 막히게 물고 난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몽둥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몽둥이를 잡은 주인의 마음이 중요하다. 몽둥이 자체에 쫄 것 없다고요. 몽둥이를 주인이 왜 들었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은 몽둥이요. 우리는 몽둥이만 보면 하도 우리는 이제 그냥 아직 몸서리쳐서 몽둥이만 고난 비슷한 거 물질의 몽둥이, 자녀의 문제의 몽둥이, 남편 문제의 몽둥이, 뭔가 건강 문제의 몽둥이만 들면 우리는 그냥 냅다 도망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고 예배 자리를 떠나가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돌아. 그런데 오늘 주인의 마음이 중요한 몽둥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몽둥이를 집은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다 하시면 사랑이다 하시면 너 행복하다 하시면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 몽둥이로 인하여 오히려 즐거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그냥 무조건 그냥 무시무시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죽어라 죽어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방송과 하나님의 말씀의 깔때기로 세밀하게 들어보세요. 죽어라
죽어라 하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깔때기로 잘 들어보시면 그것은 죽어라 죽어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듣지 못하고 아버지를 오해하거나 아버지를 떠나가지 않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고난 중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말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네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네 슬픔을 다 알고 있어. 네 고난과 아무도 못 듣는 그 신음소리도 내가 다 듣고 있단다. 사랑한다 내 딸아 실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실패하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더 크게 쓰려고 하고 너희 가정을 더 축복하려고 그래.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보심이 어떨까요? 제 삶이 그랬어요. 고난 덩어리였어요. 정말 목사 되기 싫어 도망쳐 다니며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그때마다 병이 들고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정말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의 문제에 부딪힐 때 저는 그때마다 죽어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결국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감히 저 같은 자가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시청자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오늘도 그래서 저는 찾아온 하나님의 이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저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귀한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우리 연필심, 흑연이 똑같은 원소 기호로 이루어진 것 알고 계세요?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뭐 차이냐? 무엇의 압력의 차이래요. 더 고온과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똑같은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덜 받으면 그냥 석탄이나 흑연 정도로 머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더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여러분을 죽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정금처럼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멋진 작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눈물 정말 소중한 정말 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오늘 흘린 이 눈물을 주님께서 다 주의 병에 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세우시고 또 성숙시키시는 양분과 또 수분과 비료로 사용하여서 나중에 너무 잘 돼도 나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꼭 전화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